되니까 신속하게 해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늦게 앉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성령 형제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시면 즉각 질문하시고 우리가 하나씩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배란 무엇일까? 네, 예배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언어가 무슨 언어로 쓰여졌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으세요? 헬라어, 또 히브리어, 한국어? 한국어도 정답이에요. 있으니까. 근데 요한복음 그 세 개인데 아람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예배와 가장 근접한 언어들이 저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샤하라고 있잖아요.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바드는 섬기다 일하다. 그리고 프로스케네오는 무릎 꿇고 경배하다. 라툴리오는 제사작으로 섬기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예배하는데 어떤 이미지가 좀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빵이 맛있으세요? 네. 어떤 이미지가 좀 그려지냐면 뭔가 아래에서 위로의 모습이 좀 생각날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모습들이 좀 생각날 겁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권위나 주장이나 자격이나 위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원어적으로 볼 때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다음이요. 그럼 영어로는 어떨까? 영어로 worship이잖아요. 근데 이게 합성어예요. worth하고 ship하고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worth는 worthy, 그 가치를 이야기할 때 하는 그 히브리어의 어떤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ship은 그러니까 멤버십 할 때 그 ship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칠 때 뭔가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존재 가치를 지닌 어떤 되게 고결한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어떤 태도적인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나 태도니까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그 가치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예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어에서 예배는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행위.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참 이 한국어가 이 예배 공부를 하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음이요. 이 한국어 뒤에 붙는 서술어가 무엇인지를 봤을 때 드리다예요. 보면 예배하러 가, 예배 보러 가, 예배 경험하러 가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드린다라는 표현이 그냥 내가 뭔가 관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드리는 어떤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객체 높임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상대를 높이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다 정리해 보면 존귀하신 분께 예를 갖추어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올려드리는 행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언어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예배. 그러니까 나의 예배를 통해서 누가 올라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예배를 많은 부분 수정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안에서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누리고 은혜 받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메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복과 같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죠. 그것이 목적인 양. 그렇지만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기사에서 이런 걸 봤어요. 워렌 버핏과 뭐 식사하는데 하여튼 엄청난 금액을 하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 한 번 먹는데 뭐 이렇게 비싸게 먹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 돈을 내고 워렌 버핏과 밥을 먹는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정말 막 궁금했던, 정말 아끼고 고민하고 이것이 정말 워렌 버핏만 알 것 같은 비밀이야 하는 것들을 또 추려서 정말 준비된 상태로 그 질문들을 드리면서 그 식사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배 또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보다 하나님이 더 크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마땅한 태도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잘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길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제시를 해주셨어요. 너는 예배 이렇게 드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넘겨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여러분이 이것만 외우시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입시할 때 외웠던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번소화속건, 번소화속건. 예, 그럼 5대 제사를 다 외우는 겁니다. 번소화속건. 번제가 번제 답을 말해버렸는데 번이 뭘까요? 소는 뭘까요? 화는요? 하늘나라요? 속은요? 건이 뒤에 있는데 속건제는 좀 아니잖아요. 그럼 건은 뭔데요? 아멘. 우리가 하나씩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번소화사건 반드시 외워주세요. 이거 한 몇 번 반복할게요. 꼭 외워주세요. 먼저 번제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번제는 레위기 1장,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각 한 장씩 다루고 있어요. 번소화속건, 그러니까 1장부터 5절까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궁금하면 한번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저 PPT는 없는데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나왔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제사의 방법도 참 살펴보면 은혜가 돼요. 정말 우리 예배 편하게 드리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면 오늘 한 4시 반 정도에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그건 얘기를 못 할 것 같고, 오늘 좀 그 번제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번제의 특징은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무 제물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상태, 가장 완벽한 상태를 요구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한 헌신이나 남는 시간으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태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귀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온전한 준비, 태도에 관한 부분일 거예요. 그냥 주일에 그냥 교회나 가자 하고 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완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밤늦게까지 뭐 게임도 하실 수도 있고 뭐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실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망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는 그렇게 망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소를 흠 없는 소를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문화교회 가거나 뭐 약수교회 가거나 어느 교회 아무데나 가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멀리 살면 흠 없는 소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부딪혔어. 그럼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빠꾸예요. 다시 가서 그 소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집 가까운 사람이면 땡큐겠죠. 집값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멀리 갔을 때는 멀리 온 사람들은 어떻게 와야 되냐? 정말 소가 안 다치게끔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늦다는 거예요. 올 때부터 이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주일, 이 주일 예배 승패는 사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요일을 사실 마음 같아서는 금요일부터 준비하라고 하고 싶은데 뭐 이제 토요일부터 하나씩 해보죠. 토요일을 막 보내지 마세요. 적어도 저녁 시간은 그냥 막 보내지 말아 보세요. 한번 정말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내일 주님 만나는 날, 물론 주님이 어디든 계시지만 뭐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내일 주님 만나러 가는 날이네, 내 마음을 정돈해야겠다 하는 마음의 태도를 한번 이렇게 한번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번제의 특징은 전부를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만 태우고 일부는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부터 그 기름 내장 정강이까지 전부 다 태워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태운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번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따라 전도사님이 목이 쉬었네, 찬양의 은혜가 안 되네, 이거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핑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때 합리화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딴 생각하다가 정신 차렸다니까 웃긴 얘기하니까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를 나를 위한 시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내가 충족되고 내가 은혜 받고 이런 시간으로 착각하는 게 많은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드렸던 대상이 예배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막 정말 좋은 선물을 막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근데 안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취일제자 의도를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어떤 명품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명품을 갖고 온다 그래도 전 받지 않을 거예요. 예. 저는 오직 성경책만 좋아하거든요. 기억하세요. 명품 사오지 마세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제예요. 소제로 넘어가 볼까요? 소제는 어떤 거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요. 이제 고운 밀가루나 기름이나 유향을 섞어서 불살라 올려드렸습니다. 소제에는 피도 없어요. 소리도 없고 향기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정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섬김이 그 일상 속에서 부터 이루어지는 예배가 바로 소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2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운 가루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앗간 가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미리부터 갈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삶에서부터 그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소제는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짐승의 희생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우리의 수고가 담기는 것이고 노력이 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상에서의 삶에서의 예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뜨겁게 예배하는 건 너무 좋지만 삶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예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한, 또 수고한 어떤 곡식들로 아주 곱게 간 그런 어떤 수확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순수하고 정결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 소제를 드릴 때 무슨 조건이 있냐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손누꿀 외우세요. 그냥 손누꿀. 예. 손누꿀 해보세요. 손누꿀. 저 이렇게 대학원 갔거든요. 손누꿀. 예.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러니까 누룩과 꿀이 무엇일까라고 놓고 봤을 때 여러분 그것들이 뭔가 부풀려지는 것들이고 또 달게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예배는 그런 어떤 부풀려진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화려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순수함 무엇일까? 그냥 멍청하게 입 벌리고 앉아 있는 게 순수함일까? 여러분 그게 순수함이 아니에요. 입 좀 다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말 순수하게 100%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순수함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음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정리된 거예요. 일상의 섬김과 순종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소제다. 이 소제 또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화목제예요. 네.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기쁨을 어떤 기쁨의 교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평화의 제사, 완전함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번제나 속죄제처럼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부속물들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께 그 어떤 제사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풀 한우 갖고 왔는데 다 태워 없어버리는 게 아니라 야 그래 요건 주님 주고 일단 맛있는 거 나눠 먹자 우리 이따가 소고기 파티 한번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 바로 화목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저번에 이제 또 잘 섬겨주셔서 캠핑데이 가가지고 맛있는 고기 먹었잖아요. 되게 화목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도 그런 연출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이 화목제다라는 겁니다. 3장 1절부터 2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7장 15절도 읽을게요. 감사함으로 드리되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 그날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날 고기 파티예요. 화목제는. 근데 정말 고기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함께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누리는 것이 화목제다.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화목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제에 먼저 찾아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뭔가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고 되게 스트릭트한 어떤 기준들을 우리한테 팡팡 제시하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올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뭔가 뜯어내려고 하는 어떤 교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로 주변 사람들과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과 가로가 아우러지는 예배가 화목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연합 너무 중요해요. 네. 그냥 저 사람 그냥 잘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교제를 누리길 원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제하라고 했더니 막 가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뭐 세상에서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예요. 평안과 화평이 누려지는 교제. 그 교제가 이제 팬 모임이고 어떤 여러분들의 소그룹 어떤 팀 모임이고 이런 겁니다. 그 교제가 또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신나게 세상에서 놀던 어떤 도파민 팍팍 터지는 자극들로 만남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지를 설정하는 것이 귀한 예배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에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쉽게 말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죄제가 왜 필요한가라고 봤을 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만약에 안 풀린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을까라고 했을 때 한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건강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화해하고 알아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것이 음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세대에 제가 음란이 얼마나 심한지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음란도 심하고 뭐 사실 만몬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죄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4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만일 평민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는데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을 그 피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에 떼어난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본질은 뭐냐면 죄를 자복하고 회복하는 예배인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불렀는데 나가면 또 돌아가야 돼요. 왜냐면 또 죄 지으니까 죄가 계속 갱신되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돌아가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어떤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특히 모태 신앙이 많으시죠. 이제 저도 모태 신앙인데 저는 한번 나갔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안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 교회 안에 있으신 분들, 굳이 남한테 잘못도 안 하고 그냥 내 인생 잘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 죄인이야? 그러면 네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뭐 거의 랩을 해요. 아 정말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장 죄인이에요. 예. 정말 죄인임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 내가 정죄감에 이렇게 찌들어서 막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어떤 정죄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죄 뒤에는 자유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회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개 얘기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옛날에 부흥사 그 목사님들이 거의 막 사람 반 죽여놓을 듯이 회개해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회개를 했고 하나님한테 배운 하나님이 알려주신 회개는 너무 인격적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끊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회개. 내가 너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사해주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을게. 얼마나 개이득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개이득인 회개를 자주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또 태도가 뭐냐면 결국에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속죄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자복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역사상 예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운동들이 있는데 회개거든요. 대각성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죄를 용서하기 시작하고 정말 차마 입 밖에 꺼내기 어려운 죄들을 공동체에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공동체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흥한 사건의 가장 먼저 처음은 회개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따라해요. 막 회개시켜요. 부흥시키려고. 근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죄를 다 낱낱이 꼬집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놀랍거든요. 저도 이제 어떤 회개를 정말 주님 앞에서 길게 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정말 은혜 그 자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회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그것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서 손해배상을 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중에 뭐냐면 번소화속건인데 번소화속까지만 해요. 속건제를 안 해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그게 상식적인 건데 하나님께 사과해서 땡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5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 세겔로 몇 세겔은 상당한 흠이 없는 순양을 양떼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뒤에 좀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몇 배로 물려주라는 이야기가 이 속건제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갚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가 저지른 거 5배나 갚아주겠다고 했죠. 삘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속건제의 구약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잘못을 했으면 용서 구하세요. 가서 용서 구하세요. 용서를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못 참 많이 하고 살아서 괜히 삘 받아가지고 저 혼자 막 감정이 올라가지고 미안해 그랬는데 뭐가?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혼자가 되게 뻘쭘하거든요. 야 미안하다 그러면 어떤 거? 근데 그 뒤에 열받아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어? 이렇게 되면은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예, 사과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5가지를 살펴봤어요. 예배. 번소화석권. 번제는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삶의 예배다. 소제는 일상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공동체 전체와 함께 누리는 기쁨의 예배다. 그리고 촉제제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얻는 그리고 예배이고, 속건제는 진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 예물을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보면은 이제 막 각을 뜨라고 하잖아요. 각을 뜨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짐승의 껍질만 벗겨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가서 여러분들이 각을, 제사장이 대신 떠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흠없는 사람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스쿨이 있었어요. 성경 가르치는 스쿨인데 이 레위기를 가르칠 때면 꼭 양을 잡았대요. 실제로 그 스쿨에서 양을 잡았는데 그 소를 잡았나? 소가 아닌가? 하여튼 그 염소랑 양이랑 잡는데 양 잡을 때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에 찡을 이렇게 탁 쳐서 이제 직사를 시켜야 되는 건데 막 염소는 발악을 하는데 양은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눈도 못 본대요. 그리고 그걸 다 떠야 된다.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처참해진대요. 처참해지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 전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뭐 형제분들 약간 용기 있는 분들 뭐 제가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직사 부위를 안 치면 더 일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더 말하지 않을게요. 정말 징그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제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양이야 이러고 나왔다가도 그 분위기가 그냥 초토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으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 안 맺고 싶은데 그냥 잘 사는데 오케이 그럼 안 드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그것까지는 뭐 내가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과 드리고 싶으면 이 모든 예배들을 다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참 번거롭고 어려운 예배들, 이 어려운 예배들, 이 예배가 결국에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것만 믿기만 하면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번소화속건의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번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번제물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희생을 하신 거죠. 더 이상 우리가 그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없어요. 누구 말씀이 좋아서 아니에요. 누구 찬양이 좋아서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번소화속건의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도전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너네 은혜 입은 자니까 한 곳에서 구약처럼 어느 지점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 이제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자세로 또 일상 속에서 순전함을 추구하는 소재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또 이웃과 나눔을 하는 어떤 화목제의 삶으로
그리고 죄를 자복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그 겸손함으로, 그리고 또 상처 준 이웃에게 책임감 있게 손 내미는 속건제의 용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참된 예배자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너가 드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여러분들한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네. 그럼 여기까지 사실 이 번소화석권의 예배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냐면,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결국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을 통한 예배의 원리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계속 표현하잖아요. 예배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이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막에 갔어요. 그러니까 번소화석권, 그 모든 제사가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성막은 단순히 어떤 그냥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산당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결국에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성막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뭐 천천히 설명드리겠지만, 은혜로 먼저 초청을 받고, 그리고 정결함으로 깨끗이 씻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성막의 예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쭉쭉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막을 구분할 수 있는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역, 그 구역을 놓고 좀 구분한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지역, 그 구역들의 구분을 기준으로 성막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성막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막들, 성소, 지성소. 네,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성막들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배 뜰만 밟고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유적인 표현, 못 들어보셨어요? 네, 오늘 이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막들만 밟고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막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발을 들여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성막들입니다. 두 가지 성물이 놓여져 있어요. 첫 번째는 번제단이고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이 두 성물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정리 과정이고, 그리고 회개함과 정결함을 이곳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은 거룩한 임재로 향하는 어떤 출발선에 있는 거고, 내가 누구인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직면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막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번제를 드릴 것이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죄를 대신한 제물이 온전히 불살라지는 것. 아까 그 각 떠가지고 올리잖아요.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리를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참 인간이 비겁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정말 깨끗한 어떤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다 네 잘못이야, 다 너 거야, 이제 너가 나쁜 놈이야 하고 내 죄를 얘한테 다 털어내고 막 각을 떠서 이제 그 번제단 위에서 다 태우잖아요.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성막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회개지 않겠어요? 회개,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죄를 어떤 짐승에게 전가하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로움을 얻은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성막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온전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하나님한테 다 전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 죄 좀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하나님 내 죄를 주님께 전가합니다.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날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하는 작업이 바로 이 성막들. 그러니까 나의 더러움이 주님께 가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오는 것이 바로 이 성막들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순서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의 예배 순서 중에 가장 먼저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가 돼야겠죠. 회개가 돼야 됩니다. 그냥 와서 좋다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오늘 한 주를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예배 때 드리면 참회기도 하잖아요.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그것들이 큰 틀 안에서 다 그 영적인 신학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막들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셨을 때 제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좀 이렇게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치고 바쁘면 저도 예외에 온 마음을 쏟지 못할 때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이 뜰에서 먼저 주님과 관계를 온전히 다 정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교제의 자리예요. 성소는 교제의 자리인데 말씀과 기도의 공간입니다. 근데 이곳에 무엇이 있냐면 떡상 그리고 등잔대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실 더 이상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예배로 들어왔어. 근데 이런 분들 있죠. 정죄감에 빠진 분들.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 나는 예배할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성소에 들어오면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아예 잊어버리시고 그 안에서 이제 온전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동행이 일어나고 이제 내면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주의 아름다우신 봄에 사랑 노래하는 것, 이 찬양 있잖아요. 전혀 모르겠나요? 이 찬양이 있는데 이것이 그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떡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억하시는 상징이에요. 그냥 일단 알아두세요. 나중에 언젠가 다시 이야기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등잔대는 꺼지지 않는 불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조명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언제나 성소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성소의 가장 안쪽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있는 곳.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두려움과 경외가 있는 공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 자체를 뭐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뭐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모세가 그렇고 이사야가 그래요. 하나님 딱 봤을 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오 하나님 반갑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두려워서 바로 엎드렸어요. 죄인입니다, 날 떠나가 주세요 이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떤 존귀와 어떤 위엄과 영광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어떤 지성소인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휘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휘장을 걷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경외의 대상, 종교의 대상을 이제 언제나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의 형식을 다 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혁신적인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성막의 여정에 따라서 살짝 걸어왔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정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이 성막은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엘드림도 함께 이 지성소의 예배를 의미하면 찬양을 콘티넨트 할 때나 뭐 할 때나 다 이렇게 뭔가 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우리가 알고 드리면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까 참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따로 떼서 한 시리즈로 한번 언젠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해보면 성막들에서 죄를 회개하고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여정은 아무한테나 허락된 것은 아니지만 이 휘장이 찢겨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인간에게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저도 형식 참 싫어해요. 마음만 중요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마음인데, 우리 예배가 성막처럼 재물도 없고 제사장처럼 제사장도 뭔가 뭐 딱히 역할도 없고 규례도 없고 좀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이 원리를 공부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구나 해서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아, 내가 이런 거 없으면 예배 좀 안일하게 드릴 것 같은데, 아니하게 드릴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저의 어떤 헛된 모습들만 더 발견하게 돼요. 아,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수십 번 마음을 먹지만 정작 있으면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열린 길이니 여러분들이 정죄감 갖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담력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우리 문화교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꿔요. 우리 예배가 물론 이제 지성소를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강력한 은혜와 임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지만 그 임재 말고 예배 시간에 느낄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한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임재가 마르지 않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가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제 예배의 어떤 형태들을 놓고 본다면 이제 제가 두 번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거든요. 그럼 진짜 재밌어요. 우리는 지금 앉아서 이제 일어서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진짜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일자로 평면. 그래서 야, 저건 아니지 않나?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막 엎드렸다 막 일어났다가 막 갑자기 막 손을 드니까 야, 이거는 막인데, 막이긴 아니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예배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때 한 곡을 30분 넘게 불렀어요. 한 곡을. 너무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져서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평생 있고 싶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였어요. 첫 번째 교회에서였는데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집회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그때 청소년이 3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진짜 긁고 데리고 오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청년부랑 연합을 하자 그래서 청년부까지 끌어와서 20명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부목사님과 저랑 이렇게 함께 준비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저희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준비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그러니까 3명밖에 없으니까 의지할 게 없어요. 누구 실력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코드가를 틀렸는데 누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지금 틀린지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거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해서 정말 뜨겁게 준비한 예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예배를 잊지를 못해요. 와, 너무 이 예배가 아름답다. 이 예배 안에 있고 싶다. 우리 그때 정통 장로교였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장로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엄청 그런 건데 그때 제가 아마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땐 제가 사단이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예배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때 예배를 잊을 수가 없죠. 몇 개 아닌 예배 중에 그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 콘테를 가지고 다른 날 그대로 해봤거든요. 아니요,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예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예배, 정말 사랑하는 예배,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떨 때 이루어지냐면 그냥 이런 것들 할 때예요. 간절하게 사모할 때 이루어져요. 정말 이루어집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천상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그 예배를 꿈꾸시면서 예배를 좀 준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문화교회 청년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 정도까지 준비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개인톡으로 질문을 너무 많이 주세요. 지금까지 0건 왔거든요. 0건.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주세요. 계속해서 전 질문 받을 수 있으니까, 영의 제곱건도 받을 수 있고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물놀이 안 알려줄 건데. 근데 사실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뭐 예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물놀이가 중요하지. 물놀이 우리 좀 이따가 우리 행정 리더들이랑 회의 잘해보겠습니다. 지금 개공 리스트 3개 뽑았거든요. 그 안에서 잘 골라볼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 신청 안 하신 분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시고 내일까지 안 하면 제가 전화할 거예요. 자꾸 10번 전화할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번소 화석관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막의 예배처럼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모두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예배드리는 우리 문화교회 청년부, 그리고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